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 채울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 3월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로 레위기는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14장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식을 하고 싶을 때 도축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 반드시 먼저 회막으로 끌고 와서 화목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화목제물로 바칠 수 있는 가축은요, 이 소, 양, 염소로 국한돼 있죠. 4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개인의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재물의 이 주인이라기보다는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분배하고 증식시키는 일까지도 맡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긴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주인의 뜻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청지기였을 때 단지 이 재산을 관리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증식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문화 비유 역시도 이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축을 잡을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도록 명하신 겁니다.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1조나 헌금으로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거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이거는 종교인의 생각일 뿐이고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을 자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금 드린 걸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건축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미리 다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릴 뿐이라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소유에 대해서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사용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무수하게 많은 종류의 이 우상들을 숭배했죠. 특히나 이스라엘이
탈출해서 나온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는요, 온갖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더럽고 끔찍한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고대 종교의 제사와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민망하고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주일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 중에 듣기 원하시는 분은요, 일단은 먼저 혼자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주일 설교로 들은 분들은 오늘 본문 7절의 의미가 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여러분, 숫 염소에게 제사하는 게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아시죠? 지난 주일에는 가나안 민족이 염소의 신인 탄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제사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요, 특히나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이 역시나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실 겁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어떤 피든 먹는 사람은요, 이방인처럼 추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와 같은 추악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모든 가축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화목제물로 바치라. 그 후에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화목제물을 나눠 먹음으로써 화목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물을 바친 사람이 고기를 가지고 가서 당일이나 또는 다음 날까지 반드시 다 먹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특히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만큼 서로 친해지기 좋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도요, 아무런 부담감 없이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요, 몰래 도축해서 자기 가족만 두고두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서 재산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가축을 도축할 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지만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을 잡을 때는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사냥한 경우에도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죠. 피를 완전히 다 빼서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축이나 사냥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15, 16절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보건위생을 위한 조치를 잊지 않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것은요, 고기를 전혀 먹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감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또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청지기 마인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한 달간이나 매일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동시에 그들을 무섭게 징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강조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래서 절대로 피를 마시지 않도록 하시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피를 먹는 것은요, 생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죠. 말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만큼은 잊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피에 죄를 속하는 능력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죄를 속할 때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든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제물에 피를 뿌리거나 바름으로써 성전이 거룩해졌고요. 그리고 제단을 비롯한 성물들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님과 접촉되는 모든 사람이 이전에 어떤 상태여든 상관없이 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성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의도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셨음을 믿고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 세계관을 정립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